반갑습니다. 네, 저는 소개해 주셨다시피 신천지라는 이 사이비 집단에 잠깐 들어갔다가 지금은 이제 빠져나와서 신천지인들을 치료하는 상담소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천지 위험성에 대해서 외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김강림 전도사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이단 사이비 종교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져가는 상황 속에서 저희가 사실 뭐 코로나 분위기 때문에 어떻게 모임을 갖기도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단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최선을 다해서 신천지라는 집단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 들려드릴 텐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집중해서 들어주신다면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PPT를 보면서 진행이 될 거고요. 혹시 뒷자리에 앉아 계셔서 글자가 잘 안 보이시거나 이렇게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언제든지 앞자리로 이동하셔도 괜찮습니다. 나가지만 않으시면 돼요. 신천지 강의할 때 나가면 좀 이상합니다. 농담입니다. 제가 그 약한 수준의 목감기가 지금 있어요. 코로나는 아니에요. 검사해봤는데 아닌데 목이 살짝 안 좋아서 조금 잔기침을 할 수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신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 이단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신천지는 원체 유명하니까 신천지 말고 또 어떤 이단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의 교회 맞아요. 여호와의 증인 또요. 통일교, 제7일 안식교, 몰몬교, 어머니 하나님, 그게 이제 하나님의 교회예요. 맞아요. 잘하시는데요? 굵직굵직한 이단들이 있어요. 뭐 구원파 이런 것도 들어보셨어요? 구원파 뭐 아니면 뭐 JMS, 뭐 동방번개, 뭐 안식교, 뭐 기타 등등. 이단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단. 한자를 풀자면 이런 뜻입니다. 달을 이 끝단, 끝이 다르다. 시작이 같았는데 끝이 다른 겁니다. 성경책을 저희랑 똑같은 성경책을 봐요. 그런데 그걸 해석하는 게 뭐가 좀 잘못된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성경을 봐놓고서는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는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죠. 아니면 또 구약 시대처럼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런다거나 불쌍하죠? 아니면 토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은 성경책을 보는데도 해석을 잘못한 거죠. 그럼 뭐라 그런다고요? 이단이라고 그래요. 너무 안타까운 건 그 이단에 빠지면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게 되고 이상한 걸 믿게 돼요. 그러면 아무리 거기서 열심히 다녀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단에 빠져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한 200만 명 정도 돼요. 지금 한 200만 명 정도. 와, 200만 명이라는 건 굉장히 많은 숫자고요. 사실 이 대한민국의 이 이단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는 걸 보여주죠. 넘겨주세요. 200만 명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그 중에서도 저희는 오늘 신천지라는 이단에 대해서 좀 배워볼 겁니다. 그 많은 이단들 중에서도 유독 이 교회에 대해서 공격적이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빠지고 아주 위험성이 높은 이단이에요. 현재 신도수는 한 25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 추산이 됩니다. 일개 사이비 집단치고는 굉장히 많죠.
사입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요. 사입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비슷해 보이는데 사실은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 그러면 종교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종교가 아닌 거죠. 그럼 뭘까요? 맞아요. 사기입니다. 사기. 사기는 사람을 속여가지고 그 사람의 돈을 빼앗고 그 피해를 끼치는 범죄잖아요. 사기도 종류가 다양해요. 뭐 부동산 사기도 있고 보이스피싱도 있고 많잖아요. 이 사이비 종교는 종교 사기예요. 모양이 종교일 뿐 실제로는 사기예요. 꼭 종교처럼 보여요. 사람들이 예배도 드리고 막 뭐 모여서 찬송가도 부르고 그러는데 들어가서 보면은 사기입니다. 사기. 넘겨주세요. 사이비 종교들은 대체로 교주가 있어요. 교주. 그 종교 사기를 만들어낸 사람이고 그 사기 집단 안에서는 거의 뭐 예수님 취급을 받는 사람이죠. 신천지는 이만희라는 사기꾼이 만들었습니다. 신천지 내부에서는 뭐 총회장이라고 불러요. 그 내부에서는 이만희 총회장의 말씀이 곧 거의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하게 여겨지죠. 이 사람입니다. 현재 93세예요. 나이가 굉장히 많죠. 아마 뉴스에서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코로나 사태 때 뉴스에 나왔었죠. 넘겨주세요. 이 이만희라는 사람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1931년에 태어나서 1957년, 그러니까 27살 때, 이만희 교주가 27살 때 박태선이라는 교주가 만든 전도관이라고 불리는 그 사이비 집단에 빠졌어요. 그 옛날 이단인데 우리 어르신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습니다. 신앙촌이라 그래서 이게 집단 생활을 했던 사이비 종교인데 그 당시에 한 80만 명 가까이 사람을 모았었으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이비 종교였어요. 50년대, 60년대. 이만희 교주가 젊었을 때 저기 빠졌던 거예요. 거기서 10년을 있었습니다. 신앙촌에서.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이단 종교의 피해자였던 거죠. 거기다가 나와서 이게 회개하고 이게 예수님께 돌아왔으면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다른 사이비 종교를 가요. 유재열 교주가 만든 장막성전이라는 이 사이비 종교에 또 빠집니다. 거기서 3년 조금 넘게 있다가 나와서 모경득이라는 다른 사기꾼에게 또 당해요. 거기다가 나와서 백만복이라는 다른 교주의 제자가 됩니다. 황당하죠? 이렇게 약 20년 넘게 다양한 교주 밑을 전전하면서 살았습니다. 한눈에 봐도 일반적이지 않죠. 좀 불쌍하기도 해요. 문제는 이 사람의 이만희 씨가 20년 넘게 저렇게 다양한 교주 밑을 전전하면서 살다가 불현듯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 수 있겠습니다. 평생 배운 게 그거니까요. 그 배운 것들을 짜집기해서 대한민국에 유례가 없던 이 종교 사기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신천지라는 집단의 시작이었습니다. 1984년에 넘겨주세요. 지금은 밝혀진 재산만 해도 한 6천억에 이를 정도로 어마어마한 종교 사기 집단으로 급성장했습니다. 넘겨주세요. 신천지는 12지파가 있어요. 이 대한민국을 12개로 쪼개가지고 이 행정구역을 나눠놨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따서 뭐 야고보 지파, 마태 지파, 요한 지파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어요. 우리 여기 평택 있죠? 여기 평택 지역은 보니까 무슨 지파예요? 제가 알기로는 요한 지파인데요. 경기도 아래쪽 지역 맞나요? 짙은 녹색. 그럴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근처에서 전도하는 신천지인이 있으면 요한지파겠죠. 높은 확률로. 뭐 마띠아 지파가 좀 겹칠 수도 있긴 한데 그렇습니다. 넘겨주세요. 이건 이제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에요. 이제 예수님과 12제자의 최후의 만찬을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화가가 그린 유명한 그림이에요. 이 그림 아세요? 보신 분들도 계시군요. 밑에 사진은 처음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거의 비슷해요. 위에 그림하고. 지금 저기 흰색 양복을 입고 예수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누굴까요? 이마디효주예요. 옆에 12명의 검은색 정장 입고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방금 저희가 봤던 12지파를 관리하는 지파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아래 그림의 사진에 13명의 사람들은 신천지 최고 권력자들입니다. 저 사람들이 저 위에 있는 그림하고 똑같아 보이게 하려고 일부러 저렇게 지금 사진을 찍은 게 얼마나 연습을 했겠어요? 우리가 이런 걸 보고 웃음이 나오는 이유는 보기에 유치해서 그래요. 좀 유치해 보이죠? 저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천지의 교리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금방 알 수 있지요. 더 유치한 게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백마 탄 이만희 교주. 왜 백마를 탔냐면 이 성경책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오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백마를 탄 겁니다. 이거 신천지에서 크리스마스 카드로 팔았던 사진이에요. 잘 팔렸죠. 자, 여러분 제가 일부러 좀 우스꽝스럽고 유치한 신천지의 사진들을 몇 장 보여드렸어요. 제가 합성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찍은 거예요. 돈 받고 팔기도 했고. 이런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좀 이상하죠? 유치해 보이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야, 저런 걸 믿고 빠지는 사람들은 제정신일까? 라는 생각. 이런 사진을 보여드리면 대부분 그렇게 반응하세요. 뭐야, 이런 걸 믿고 빠져? 세상에 나는 빠질래도 못 빠지겠다. 이런 걸 믿고 빠지는 사람들을 글쎄, 교회를 안 다녀봤거나 아니면 뭐 빠질 당시에 마음이 좀 연약해진 상태였거나 뭐 이유가 있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너무 황당해 보이니까 이게 왜 그런 데를 사람들이 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뭐 유명한 교회 열심히 다니던 사람이 빠진다거나 무슨 뭐 장로님 자녀 뭐 심지어 목회자 자녀까지도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막 너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데를 가? 바보 아니야?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제가 신천지 빠졌던 건 대학생 때예요. 이제 학교 친구가 신천지였어 가지고 이 친구가 저한테 어떤 교수님을 소개해줘서 저는 그 교수님께 상담을 받으면서 신천지에 빠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수님이 아니었고 그냥 사기꾼이었고 신천지인이었죠. 신천지 제가 들어갔을 당시에 그게 2015년인데 제 또래의 젊은 청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신천지에 버글버글해요. 20, 30대의 젊은 청년들이. 왜냐하면 신천지가 젊은 사람 위주로 전도해라 라고 지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을 데려와야 일꾼으로 써먹거든요. 에너지가 있으니까. 젊은 사람을 좋아해요. 또 젊은 사람들한테 잘 통하는 전도법들을 오랫동안 개발해가지고 실제로 젊은 사람이 많이 빠져요. 지금 신천지에. 그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제가 그때 신천지 안에서 만났던 젊은 사람들 신천지가 그 당시에는 한 20만 명 됐는데 그 당시에 한 7만 명 정도가 20, 30대였으니까 굉장히 높은 비율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그 젊은 사람들? 신천지 안에 있는 사람들. 바보 같고 어수룩하고 사기당하기 딱 좋고 이런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멀쩡한 사람들이에요. 뭐 제가 과장할 필요도 없이 진짜 멀쩡한 사람들이에요. 교회 열심히 다니던 청년들, 부모님한테 잘하고 직장 다니고 학교 잘 다니고 자기 삶 인생을 열심히 잘 살던 멀쩡한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 당시 통계로 신천지에 한 달에 2,000명씩 빠졌습니다. 1년에 2만 명 넘게 한 달에 2,000명씩 신천지에 빠졌어요. 멀쩡한 사람이. 제가 나중에 신천지를 탈퇴하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는 사태가 심각했어요. 사람들이 다 방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빠져? 바보 아니야? 이거에 대해서 미리 조심하고 대비해야 될 생각 자체가 안 드는 거죠. 너무 황당무계해 보이니까. 그런데 막상 현상을 지켜보면 정신 상태가 멀쩡한 사람이 한 달에 2,000명씩 빠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우스꽝스러운 게 사실인데 그 뒤에 감춰져 있는 정말 위험스러운 부분들도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막 당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위험스러운 부분들은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몰랐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신천지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 말씀드릴 때 에이 나는 이런 이야기 안 들어도 돼요. 나는 이런 이야기 안 들어도 신천지는 안 빠진다 라는 생각으로 들으시기보다는 그래도 뭔가 정말 위험한 부분이 있으니까 목사님께서 그렇게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마음으로 들어주신다면 제가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PPT가 이게 PDF인가요? 이게 애니메이션으로 날아와야 되는 건데 이게 글자가 가려져 있는데 PDF로 됐군요. 괜찮습니다. 이 신천지가 이제 저 위에 글자는 보이시죠? 급성장. 신천지가 짧은 시간 안에 급성장했어요. 사람을 많이 모았습니다. 지금 한 30만 명 되니까 폭발적으로 사람을 많이 모았죠. 다른 이단이랑 다른 어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신천지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전략 때문에 사람을 많이 모았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대비할 수 있겠지요. 신천지가 급성장한 데는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기포섭. 좋아요. 어떻게 하셨지? 좋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쓰여 있죠? 사기포섭. 사기를 쳐요. 무슨 사기를 치냐? 여러분한테 전도 목적으로 접근할 때, 여러분 인생에 접근할 때 신천지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좋은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에게 접근해서 인간관계를 맺는다는 거죠. 이게요 매우 위험한 방식이에요. 교회 입장에서. 왜냐하면 교회 입장에서 성도님들께 이단에 대해서 예방을 할 때 이렇게 예방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단 마주치면 그 자리를 피하세요 라고 배웠어요. 맞죠? 말 걸면 응대해 주지 마세요. 문 두드리면 열어주지 마세요. 우리 이렇게 배웠죠. 모든 교회가 똑같게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문도 열어주지 말아라. 맞게 가르친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예방 방식이 신천지 말고 다른 이단한테는 통해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딱 보고 이단인 줄 알 수 있어요. 뭐 어머니 하나님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 뭐야? 들어오지 마세요 하고 막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신천지는 전혀 신천지라는 티를 내지도 않고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따로 연기 훈련을 받으니까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이단 조심하세요. 가까이 하지 마세요. 아무리 말씀드려도 이단일 줄 알아야 멀리하죠.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마주쳐도 이 사람이 신천지 줄 전혀 모르니까 멀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조심하세요 말씀드려도 다른 이단은 다 조심할 수 있는데 신천지한테는 그게 통하지가 않았던 거죠. 두 번째, 맞춤형 포섭. 이게 신천지를 대박으로 이끌었던 아이템입니다. 맞춤형. 고객 맞춤 서비스입니다. 신천지는 전도할 때 여러분을 전도할 때 각 사람에게 맞게 맞춤형으로 전도를 개발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다르거든요. 사람마다 취미가 다르고 누구는 탁구를 좋아하고 누구는 수영을 좋아하고 누구는 등산을 좋아하고 또 어떤 학생은 중국어를 배우고 싶어하고 어떤 학생은 영어를 배우고 싶어하고 또 누구는 꽃꽂이를 좋아하고 뭐 누구는 뭐 기타 치기를 좋아하고 사람마다 취미가 있고 이게 원하는 게 있다고요. 고민도 다르고 그거를 미리 조사하는 기간을 줘요. 정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조사하는 기간을 주고
작성하는 서류도 따로 있어요.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그걸 작성하고 작전 회의를 해요. 전도팀이 그 사람 한 명을 놓고 신천지 내에서 이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전도해야 이 사람이 쉽게 마음을 열까, 이 사람한테 잘 통하는 방식이 뭔가를 연구하고 그 사람에게 좋아할 만한 것을 들고 간다고요. 맞춤형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사이비 종교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냥 가출해서까지 거기다 인생을 걸어버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대학생이 이런 말을 했어요. 취업하려면 영어 공부해야 되는데 영어 학원 다닐 돈이 없네. 그랬어요. 신천지가 그걸 알아차리고 그 대학생이 다니고 있는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신천지인들에게 지령을 내려서 영어 공부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요 아무것도 모르는 대학생을 데려와서 같이 동아리에서 영어 공부를 한 거예요. 진짜 영어 공부를 한 거예요. 몇 달 동안 재미있게 영어 공부를 했대요. 같이 자전거 타고 놀러 다니고 같이 레크레이션하고 MT 가고 수련회 가고 이렇게 친해지고 나중에 가서 동아리가 통째로 신천지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동아리 멤버가 한 7명 정도 됐는데 이 당하던 친구 빼고 나머지 6명은 처음부터 다 신천지였어요. 이거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알아차리기가 어려웠겠죠. 진짜 몇 달 동안 영어 공부를 같이 한 거예요. 그 사람 한 명만을 위해서. 또 어떤 어머님께 어린 자녀가 있었는데 이 자녀가 희귀병이 있었어요. 난치병이 있었어가지고 늘 어머님이 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신천지가 이 집사님을 전도하려고 신천지 내부에서 수소문해서 동일한 병을 앓고 있는 자녀를 둔 다른 어머니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전담으로 접근시켰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같은 병을 앓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마음이 서로 공감이 되고 위안이 되겠죠. 다독이고 위로하면서 결국 이 집사님을 신천지로 데려갔어요. 그런 방식들. 대상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맞춤형으로 전도 방법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수천 가지 방법이 나타나요. 이러이러하게 전도하면 신천지니까 조심하세요. 이렇게 예방할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니까. 이러한 맞춤형 포섭이 사기 포섭이랑 딱 맞물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걸 당하는 사람이 뭐야? 이거 신천지 아니야?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세요 하고 밀어내야 되는데 오히려 전혀 신천지처럼 보이지도 않고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되는 좋은 사람인 것처럼 여겨질 거예요. 이거 좋은 사람이구나 하고 금방 친해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지금까지도 계속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제 말이 너무 빠른가요? 지금 괜찮으신가요? 네. 세 번째, 탈퇴 시 저주교육. 이제 여차저차해서 신천지에 빠지면 걔네들도 새신자 교육이 있겠죠? 그 새신자 교육을 할 때 뭘 교육하냐면 신천지를 절대로 탈퇴해서는 안 된다고 교육해요. 웃기는 집단이죠. 신천지를 탈퇴하지 못하게 겁을 주거든요. 어떻게 겁을 주냐면 신천지를 탈퇴하면 저주받고 지옥 간다 그래요. 이게 막 너무 황당한데 막 성경 구절들을 갖다가 억지로 끼워 붙여가지고 신천지가 막 중요한 사명을 막 받았는데 이 복을 걷어차고 나가면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나중에 문을 두드리며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해도 내가 너를 모른다. 이러면서 유치한 거죠. 신천지 나가면 지옥 간다고 막 겁을 줘요. 그게 듣기에는 굉장히 유치하지만 그거를 1년, 2년, 3년 막 주기적으로 그런 교육을 하면 신천지 있는 기간이 오래된 사람일수록 2, 3년, 4, 5년 된 사람일수록 그런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세뇌가 돼가지고 진짜 신천지를 빠져나가기를 두려워해요. 나가면 저주받을 것 같고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무엇보다도 신천지 인간관계를 너무 많이 가지게 되는데 나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게 되니까 그걸 다 끊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신천지 내부에서 좀 상처를 받는다거나 슬럼프가 온다거나 이런다 해서 쉽게 탈출할 수 있는 집단이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사기 집단이구나 확신이 들어야 모든 걸 끊어버리고 탈출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나가면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2018년에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던 신천지인들 벌금 냈던 거 아시나요? 한 사람당 1년 동안 전도 한 명도 못한 사람 110만 원씩 벌금을 냈었어요. 돈이 없으면요? 할부로 냈었어요. 황당하죠. 미쳤죠. 누군가 미쳤어 그러시네요.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는 전도 실적이 떨어지면 얼차려를 받아요. 막 이렇게 막 기합을 받아요. 막 이렇게 막 운동장 돌고 막 이래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대우를 받고 거기서 그 교회를 다닙니까? 탈퇴해 버리지. 안 나가죠. 그런 데를 왜 나가요? 그런데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도 오도 가도 못하고 거기서 지내요. 나가면 지옥이니까. 그건 좀 너무 불쌍하죠. 네 번째, 교회와 상담소를 적대적으로 생각하도록 교육했습니다. 교회, 우리 한국 교회. 신천지는 한국 교회가 타락했다고 가르쳐요. 한국 교회가 타락하고 망가졌기 때문에 신천지에 와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 신도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게 만들고 적대감을 갖게 해요. 아주 악질적인 교육이죠. 교회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또 상담소. 제가 오늘의 이야기 속에서 언급하는 상담소라는 곳은요, 이단 전문 상담소를 의미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충치가 생기면 어디를 가죠? 치과를 가요. 배가 아프면요? 내과를 가요. 피부가 다치면요? 피부과. 이단에 빠지면요? 이단과를 가야겠죠? 그게 상담소예요. 이단 상담소가 전국에 한 20군데 정도 돼요. 이단 치료소고요. 뭐 하는 곳이냐면 이제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 신천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그 가족들이 데려와요. 보통 질질 끌고 오죠. 데려오면 저희 상담사들은 성경책을 펼쳐놓고 왜 그게 교리가 잘못되는지, 왜 그걸 믿으면 안 되는지 설명을 해줘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물론 이 신천지 입장에서 그걸 좋게 들을까요? 막 화내고요, 말싸움하고 막 길길이 날뛰입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 그게 천국 가는 길인데 제가 막 아니라 그러니까 막 화내고 막 난리 나요. 그럼 막 다독이고 어르고 달래가면서 교육을 해야 돼요. 왜 그게 잘못된 건지.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립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런데 그렇게 몇 달 동안 교육을 하면 어느 순간 신천지가 사기라는 걸 이 사람이 깨달아요. 치료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치료가 돼요. 왜냐하면 무슨 93세 이만희 씨를 구원자로 만드는 교리가 정상적일 리가 없죠. 오류가 있어요. 반드시 오류가 있어요. 사이비 종교니까. 그 오류를 잘 짚어주면 자기가 생각해도 이상하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갑니다. 좋은 일이죠. 저희 상담소 같은 경우도 한 달에 한 20명씩 꺼내고 있어요.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신천지 입장에서는 이 상담소 눈엣 가시죠. 눈엣 가시예요. 마음에 안 들 겁니다. 신천지 신도들이 상담소만 갔다 하면은 탈퇴하는 거예요. 상담소만 갔다 하면. 그러면 신천지 입장에서는 이 새신자들이 절대 상담소에 가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새신자 교육 때부터 신천지에서 중점적으로 교육하는 내용이 있어요. 상담소는 절대 가면 안 된다. 상담소는 뱀소굴이고 독사의 굴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럼 상담사가 뭐라는 거예요? 뱀이에요. 뱀. 독사예요. 상담사의 상담을 들으면 지옥 가는 거죠. 이게 참 너무 유치한데 실제로 신천지 안에 있어 보면은 되게 무서워요. 신천지 그 당시 제가 신천지 대학생 때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도 예배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방석을 깔고 줄을 맞춰서 앉게 돼 있는데 자기 방석이 있거든요. 늘 나오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안 나왔어요. 방석이 비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오늘 왜 안 나왔어요? 물어봤더니 그 주변 신천지인들 표정이 싸늘해졌습니다. 강림 씨, 그 사람이요. 지난주에 상담소 갔다는데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막 흉흉해져요. 우는 아이도 뚝 멈춥니다. 이제 과장하자면 호랑이한테 물려간 것처럼
상담소만 갔다 오면 돌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천지를 탈퇴해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러면은 이 젊은 자녀들이 신천지에 청년들이 빠지면 부모님들이 상담소 데려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출하는 거예요. 그럼 신천지 빠진 사람들이 막 가출해요. 막 가출하고 심한 경우 막 자해하거나 막 너무 무서우니까 상담소 무서우니까 막 가출해가지고 막 유리 같은 거 깨고 막 탈출하거든요. 그래서 신천지로 돌아와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용감하게 탈출했는지 막 간증해요. 그러니까 그 신천지인들의 그 상담소에 대한 증오와 공포는 해결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 상담사분들이 막 테러당하고 협박 편지 받아가면서 월급도 많이 받지도 않으면서 신천지 살리겠다고 그런 일을 하는데도 그렇게 가르쳐 놨어요. 넘겨주세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들어가기는 쉽고 빠져나오기는 어렵게 돼요. 사기 포섭을 쓰고 맞춤형 포섭을 쓰니까 덜컥 당할 수 있어요. 딱 만나면은 전혀 신천지인지 알아차리기 어렵거든요. 연기를 잘하니까. 또 맞춤형으로 여러분 좋아하는 거를 가져오니까 빠지기는 쉬워요. 근데 일단 빠지면 나가면 지옥 간다 그러고 교회도 못 가게 하고 상담소도 못 가게 하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30만 명이 될 때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것이죠. 제가 그 당시 신천지 센터에서 신천지 그 성경 공부방에서 공부할 때 똑똑한 자매님이 기억이 나요. 아주 똑똑한 자매님이었는데 같이 신천지 공부를 하던 자매님이 있었죠. 그런데 이 자매님이 어느 날 신천지를 탈퇴했습니다. 나가버렸어요. 탈퇴하면 어떻게 된다고 배웠어요? 지옥 간다 그랬잖아요. 그건 진짜 탈퇴했어요. 매우 드물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매우 드문 일이에요. 그 당시 신천지 내부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거의 뭐 초상집이었죠. 뭐 자매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막 돌아와라 영상 편지 보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 자매님이 알고 보니까 상담소에서 치료를 받았대요. 그 자매님이 제정신이 돌아온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행동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연락처를 알아내가지고 저희 부모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아들이 신천지에 빠져 있다는 걸 알리려고. 대부분의 신천지인들이 자기 가족들도 모르게 하고 다녀요. 저도 그랬습니다. 어머니, 저 신천지 다녀올게요. 그러면 어떤 어머니가 그걸 보내겠어요? 거짓말 한다고요. 그렇게 배워요. 뭐 동아리 간다 그러고 도서관 간다 그러고 다 둘러대고 간다고요. 저희 부모님 새까맣게 모르시고 계실 때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자매님이 전화해서 아들이 신천지 빠져있다고 제보한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어떤 심정이셨을까요? 믿을 수 없으셨다고 그래요. 저희 집이 3대째 기독교였고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신천지에 있다 그러니까 이게 믿기지가 않으셨대요. 거기서 이러실 수 있었습니다. 아들아 이리 와봐. 너 요즘 신천지 이런 데 다니는 거 아니지? 이상한 전화가 온다. 이럴 수 있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신천지 모르는데요. 딱 잡아떼고 가출했을 수도 있어요. 아, 들켰구나 싶어서 나 신천지 못 가게 하면 어떡하지 하고 가출했을 수도 있어요. 천만다행인 건 부모님께서 그 전화를 받으시고 너무나 지혜롭게 대처하셨어요. 현명하게. 그 자매님을 찾아가신 거예요. 직접 찾아가셔서 증거를 보여봐라 그랬어요. 증거를 보여봐라. 그래서 자매님이 저랑 같이 신천지 내부에서 활동하면서 찍었던 동영상이나 사진 같은 것들을 보여드린 거죠. 그랬더니 그 안에서 아들이 이상한 사람들이랑 이상한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너무너무 놀라셨지만 아들이 진짜 이상한 곳에 있다는 걸 깨달으시고 그때부터 저 몰래 몇 달 동안 상담소를 다니시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아들을 되찾을 수 있을지 배우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작전을 세우시고 날을 잡고 이제 저를 덮치셨던 거죠. 그게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신천지 전도 활동을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저녁이었죠. 가족들 표정이 좀 이상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 이렇게 네 가족이 같이 살았었는데 가족들이 다 제 방에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문을 잠그시더니
아들아 앉아라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아들아 신천지 다녀왔지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니요. 딱 잡아떼고 더듬더듬 제 전화기부터 찾았습니다. 왜 이런 반응을 보이냐면요. 청년 가족이 있는 분들은 잘 들어주셔야 돼요. 모든 신천지인들은 가족에게 교회에게 들키는 즉시 신천지로 신호를 보내도록 훈련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런 훈련을 시키냐면 여러분이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내 가족이 신천지 빠진 걸 알았을 때 그걸 그냥 둬요? 그냥 두지 않아요. 못 가게 막고 목사님한테 데려간다거나 상담소에 끌고 간다거나 조치를 취할 거예요. 신천지 입장에서는 비상사태죠. 뭐라 그러냐면 핍박자라 그래요. 핍박받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 신호가 오면은 그 사람을 즉각 데리러 출동하는 팀이 따로 있어요. 신천지 안에 바로 출동하거든요. 그래서 탈출을 시도하면 차에 태우고 가버려요. 저도 그럴 뻔했죠. 그 신호를 보냈으면은 큰일 날 뻔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제 전화기가 없어요. 제 스마트폰이 없어졌어요. 아버지께서 숨기셨더라고요. 그 잠깐 사이에 제 전화기가 없어서 당황하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아들아 신천지 다니는 거 알고 있었어. 이게 뭐 보통 문제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이단 상담소라고 이 문제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 부탁인데 상담 한번 받으러 갈까? 그러셨어요. 저는 더 깜짝 놀랐습니다. 상담소라고요? 상담소는 뭐예요? 뱀소굴이잖아요. 뛰쳐나갔습니다. 도망가려고. 뛰쳐나가가지고 현관문을 막 흔들었어요. 가출하려고. 그렇게 배워요. 신천지에서. 상담소 끌려갈 바에야 가출해라. 그래서 가출하려고 집 현관을 막 흔드는데 현관이 안 열려요. 현관문이 자물쇠로 잠겨 있더라고요.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화장실 문을 잠그고 창문을 열었어요. 뛰어내리려고. 집이 2층이었는데 그 정도면은 죽을 것 같진 않았어요. 다리가 좀 삐더라도 뱀 속으로 끌려가는 것보단 나으니까 이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원래 멀쩡한 사람도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 만취하면 이상한 행동을 하듯이 원래 정상적이었던 사람도 이 이단에 빠져서 잘못된 교리를 너무 많이 먹으면 이상한 행동을 해요. 저도 그랬던 거죠. 이 상담소 끌려가기가 너무 무서우니까 화장실 창문을 열고 뛰어나가려 그랬던 거죠. 창문을 딱 열었는데 쇠창살이 용접이 되어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한 수 위였던 거죠. 그래서 도망갈 구석이 없으니까 부모님하고 밤새도록 말싸움을 했어요. 저는 상담을 받을 수 없다고 빡빡 우겼습니다. 부모님 속을 썩이고 새벽쯤 돼서 저는 자는 척을 했어요. 이제 부모님이 잠드시면 저 볼트 커터로 저 자물쇠를 끊고 도망치려고 저는 자는 척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가족들이 다 제 방에 와서 자는 거예요. 3시간 단위로 불침번을 서요. 저희 아버지는 문 앞에 가로로 누워서 주무셨어요. 아들이 도망칠까 봐. 뜨는 눈으로 아침이 됐습니다. 두 분 다 직장이 있으셔서 직장 가시면 도망쳐야겠다 생각했는데 직장을 안 가세요. 여쭤봤더니 두 분 다 직장을 그만두셨더라고요. 제 여동생은 그날이 대학교 졸업 연주 날이었는데 그걸 포기했습니다. 가족들이 저 하나 때문에 가진 걸 다 버리고 무기한으로 시간을 마련한 거예요. 제가 설득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려고. 아버지께서 그날 아침에 저를 앉혀두시고 아들아 상담소 안 가려고 하는 게 이해가 돼. 뱀 사탄 막이라고 배웠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어. 그런데 엄마 아빠가 먼저 상담사 분들 만나봤는데 천사처럼 좋은 분들이더라. 이상하지? 신천지는 뱀이라 그러고 우리는 천사라 그러고 너무 다르잖아. 그러면 어느 쪽에 가까운 사람들인지 강림이가 직접 만나서 확인해 보는 게 남자다운 자세 아닐까? 맞는 말씀이셨어요. 아들아,
베란다에 쌀 3개월치 사놨다. 진짜 그랬었어요. 우리 직장도 다 그만뒀고 시간도 많다. 우리 아들이 물론 무섭겠지만 신천지 교리에 자부심이 있다면, 또 우리를 아직 부모라고 생각한다면 시원하게 상담 한번 받아보던가, 아니면 이렇게 뭐 상담을 받네 안 받네 울고불고 싸우다가 저 베란다에 있는 쌀 다 떨어지면 다 같이 끌어안고 죽던가, 둘 중 하나야. 선택해. 그러셨어요. 대단하시죠? 그 당시에 저는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부모님께서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게 느껴졌어요. 하나도 원망스럽지 않았습니다. 다만 왜 눈물이 났냐면 부모님의 신앙과 제 신앙이 다르다는 게 여실히 느껴졌거든요. 신천지 나가면 지옥이라고 배웠으니 그걸 포기할 수도 없고, 부모님께서 아들을 포기할 리도 없고, 어떻게 해요? 울고불고 싸웠습니다. 상담 안 받겠다고 한 일주일을 부모님 속을 썩였어요. 뭐 대화가 안 돼요. 저희 어머니 찌개 끓이시면서 우시고, 식탁에 놓으면 동생이 울고, 아버지도 드시면서 우시고, 저도 숟가락을 쥐고 울고, 울음바다입니다. 집이 일주일 내내. 그게 부모님 속을 썩이다가 제 생일날이 됐어요. 우연히 그렇게 됐던 거예요. 제 생일이 돼서 어머니께서 케이크를 가지고 오셨어요. 밖에서. 그 와중에 제 생일 축하해 주시려고 생일 케이크를 놓고 이제 초를 꽂고 불을 붙이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 상황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서러운 상황인지 상상하실 수도 없을 겁니다.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 그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아들의 생일인 이 기쁜 날에 아들이 이 모양이 돼 있으니 그 생일 케이크를 놓고 부모님이 엉엉 우셨어요. 목 놓아 우셨어요. 거기서 제가 앉아서 들었던 생각은, 이런 천하의 불효자가 있나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더라고요. 이 속썩이는 아들, 그 와중에 생일 축하해주겠다고 케이크 사오시는 이 부모님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게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가?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담 받겠습니다 그랬던 거죠. 그거는 신천지 안 가겠습니다 그건 아니고 상담을 받을 생각이었어요. 상담사랑 싸워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기면 저는 신천지로 돌아가고, 제가 지면 집에 남겠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상담을 받겠습니다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디다 막 부탁을 하세요. 전화로 막 부탁을 하시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누가 집에 왔어요. 띵동. 상담사님이. 저는 긴장했죠. 어떤 뱀 같은 사람이 들어볼까. 너무너무 인상이 선하신 상담사님이 들어오셨어요. 이 가방을 끌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캐리어를 끌고. 저희 집에서 숙박하셨습니다. 집에서 상담을 했어요. 제가 도망칠까 봐. 2박 3일 상담했어요. 이제 거의 못 주무시고 새벽 내내 이제 성경책을 펼쳐놓고 여러 이야기를 했죠. 그 결과 신천지가 사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신천지에서 성경 공부를 했던 기간은 한 8개월에서 9개월 정도 돼요. 신천지 성경 공부 과정은 다 뗐는데 이틀 배우니까 알겠더라고요. 사기예요. 명명백백한. 그 교리가 신천지 안에서 배울 때야 제 또래 친구들이 제 인생을 둘러싸고 너무너무 잘해주고 막 작전을 세우니까 그냥 하하 좋은 사람들인 줄 알고 배웠지만, 차계적으로 살펴보니까 완전 사기예요. 부모님께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나왔죠. 제가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건 제가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저는 너무너무 철없게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저를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너무너무 대단한 분들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한 10분 정도 이 이야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빠져나오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희 상담소가 신천지 전문 상담소고, 신천지 출신으로만 상담사가 구성돼 있어요. 상담을 잘합니다. 온 힘을 다해도 한 달에 20명도 못 꺼내요. 온 힘을 다해도. 빠지는 거는 한 달에 몇백 명, 몇천 명씩 신천지로 빠지죠. 꺼내기는 어려워요. 애초에 빠지질 않게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하죠. 예방을.
그래서 이렇게 신천지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교회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대부분 관심이 있는 교회는 계속 관심이 있고 관심이 없는 교회는 계속 없더라고요.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예방하는 것이 최상책입니다. 넘겨주세요. 신천지의 전도 전략 넘겨주세요. 단계가 있어요. 속이고 접근합니다. 신천지라는 사실을 속이고 접근해서 인간관계를 맺고요. 친분을 쌓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어찌나 그렇게 잘 아는지 여러분 좋아하는 것만 하고 여러분 마음에 쏙 드는 행동을 할 거예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성경 공부방으로 데려갈 때 옛날에는 본인들이 신천지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전략이 변했습니다. 자기들이 신천지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성경 공부방으로 데려가요. 이런 말을 해요. 사실 나는 그 신천지라는 곳에 다니고 있었어. 그런데 너가 나를 겪어봐서 알지만 나는 이상한 사람들, 신천지는 이상한 곳이 아니야. 막 언론에서 막 그렇게 막 이상한 사이비 집단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종교 집단의 하나일 뿐이고 그냥 그런 건데 이 코로나 사태 때 정부의 희생양이 된 거야. 막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나를 아직 친구로 생각한다면 그냥 와서 한두 번이라도 그냥 재미로 들어봐 주기라도 했으면 좋겠어. 막 이런 식으로 데려가요. 저 친분 쌓기 과정에서 너무너무 공을 들여가지고 거절하지 못하게 한 다음에 성경 공부로 데려가는 거죠. 그러면 정상적인 반응은 이래야 돼요. 뭐야? 신천지였어? 그러면 지금까지 나한테 잘해주고 오랫동안 이렇게 친하게 지냈던 것이 다 목적이 있어서 그랬구나. 가까이 하지 마. 이래야 되는데 내가 생각했던 신천지랑 이미지가 다르네. 막 사탄 마귀 같은 사람들일 줄 알았는데 겪어보니까 좋은 사람 같네. 드러나 볼까 하고 들어가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겪으면 착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 교리가 잘못된 거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해야 해요. 넘겨주세요. 신천지가 치밀하게 여러분 사전 조사할 때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넘겨주세요. 육아일지라고 적혀 있죠. 아이를 기르는 심정으로 여러분을 전도하는 거예요. 실제 아이를 낳고 육아일지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전도할 때 육아일지를 작성해요. 여러분 만나기 전에 만남 목표를 적고요. 여러분 만나고 돌아와서 여러분 반응이나 평가가 어땠는지도 다 적어요. 넘겨주세요. 신앙의 동기가 있는지, 삶의 목적이 있는지, 교회에 불만이나 상처받은 일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빼곡히 조사해요. 넘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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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뭐 스토커 수준으로 넘겨주세요. 여러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전도가 시작돼요. 넘겨주세요. 그 당근마켓이라고 아세요? 이 온라인에서 그 중고 물품 거래하는 시장인데 뭐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당근마켓 자체는 뭐 아주 좋은 어플이죠. 신천지인들은 당근마켓에 물건 올리는 게 숙제예요. 넘겨주세요. 당근마켓 팔 것 올리기 내일 21시까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천지 지령 내리는 장면이죠. 당근마켓에 물건 올려가지고 돈 벌겠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야구용품을 올렸더니 44살 아저씨가 야구용품 사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 아저씨는 자기가 신천지 물건을 사는 줄 모릅니다. 신천지인과 나눈 대화예요.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천지인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주말에 사회인 야구 하시는 거예요? 이제 주말에 시간이 되는지 자연스럽게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네, 용병 게임 하시려고요. 제가 다쳐서요. 쇄골골절 다시 시작 중입니다. 저런 골절 결혼하셨으면 아내분이 걱정하셨겠어요. 결혼 여부를 자연스럽게 확인하고 있죠. 아직 총각입니다. 이 아저씨는 자기 정보가 탈탈 털리는 줄 모르고 다 말해주고 있어요. 이건 신천지인들끼리 나눈 대화입니다. 아저씨인데 상당히 합자인 느낌이군요. 합자는 신천지 용어예요. 전도를 하면 될 만하다는 뜻이에요. 합자, 비합자가 따로 있어요. 하도 많이 전도를 해봐가지고 계속 전도를 하면 될 만한 사람이 있어요. 합자.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비합자. 공감대가 없습니다. 거래할 때 집사님께서 나가주시는 것은 어떨지.
이렇게 전략을 세우면서 진행합니다. 넘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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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건 청년들 보여주려고 가져온 건데 뭐 인스타그램으로도 많이 합니다. 넘겨주세요. 이 따기 스케줄러는 뭐냐면 특히 가정주부들 대상으로 많이 사용하는 건데 이게 신천지인들이 여러분한테 접근해서 친해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활동을 같이 해야 돼요. 활동을 하도 많이 해봐가지고 이게 공식이 있어요. 어떤 활동을 같이 하면 이 사람이 마음을 열게 되는지 공식이 있어요. 그걸 체크해가면서 혼자 체크해가면서 점검해가면서 진행하거든요. 1번 밥 먹기 실행 여부 동그라미 진행 날짜 5월 7일 이 전도 대상자하고 5월 7일에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2번 집 오픈하기 지금 이게 숙제예요. 숙제 그 사람하고 해야 되는 숙제 집 데려가기라는 거죠. 동그라미 5월 2일 커피숍 가기 동그라미 영화 보기 동그라미 야외 나가기 목욕탕 가기 문화센터 같이 등록하기 쇼핑하기 미용실 가기 화장품 사기 마트 가기 결혼사진 보기 학창시절 공유 출산 경험 공유 음식 같이 먹기 사주 카페 가기 뭐 이런 것들 이걸 당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이런 짓 당하고 있는 줄 모르죠. 이런 걸 실제로 1번부터 20번까지 하면은 진짜 친해지겠죠? 좋은 사람인 줄 알겠죠. 여러분 이 끝에 보면 사주 카페 가기 보이세요? 사주 글자가 좀 잘 안 보이는데 사주 카페 이게 무슨 미신적인 건데 여러분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라면 사주 카페 이런 데 가면 안 돼요. 당연히 가면 안 되는데 그런데 막 데려가려 그래요. 그냥 재미로 해보자면서 자기가 돈 내겠다면서 5만 원만 내면 된다면서 막 그냥 재미로 하겠다면서 막 데려가요. 또 예쁘게 죄송해요. 제가 코로나 아닙니다. 제가 약한 목감기가 있어요. 막 데려가요. 또 예쁘게 꾸며놓은 곳들이 있어요. 사주 카페 같은데 실제로 그런 데를 젊은 사람들 오기 좋게 막 커피숍처럼 해놔가지고 사주를 막 하는 그런 데들이 요즘 유행하거든요. 막 데려가요. 왜 데려가냐면 거기 가면은 거기 사주 봐준 사람이 그 사람이 신천지예요. 사실 신천지에서 설치한 곳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름만 말했을 뿐인데 이 사주꾼이 놀라울 정도로 여러분 정보를 다 맞춰요. 이미 여러분 정보가 다 넘어간 상황이니까 여러분 가족 사항까지 다 맞춰요. 여러분은 깜짝 놀랍니다. 사주가 이렇게 신비한 거였다니 깜짝 놀라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할까요? 여러분 데려간 이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이 사람 따라가라고 그런 말을 할 거예요. 다 짜고 하는 거죠. 이 신천지인들의 맞춤형 포섭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에요. 소품실도 따로 있어요. 고등학생들한테는 유명한 대학교 과외 선생님인 것처럼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막 서울대생, 연세대생, 고려대생 그 잠바 같은 거 걸려 있고 막 기자증이라거나 뭐 작가증 같은 것도 있고 뭐 소품실도 있어요. 추수꾼이라고 아세요? 추수꾼? 아는 분들도 계시군요. 신천지 용어인데 추수꾼이 뭐냐면 교회 내부, 한국 교회 내부로 집어넣어서 활동하는 신천지인을 말해요. 간첩이죠 한마디로. 새신자인 것처럼 들어와요. 그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신천지에서 고도로 훈련된 사람들이 추수꾼으로 들어오거든요. 새신자인 것처럼 들어와요. 들어와서 교회 내에서 열심히 활동합니다. 교회 밖에서 겉도는 사람들을 신천지로 물어가요. 그리고 교회 내부에서 막 유언비어를 퍼뜨려요. 목사님에 대해서 막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려서 이 분쟁을 유도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죠. 아주 악질적인 전략이에요. 신천지만 그런 전략을 써요. 이 추수꾼들이 교회 내에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가 은사가 있다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보통 은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데 자기가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집사님한테 가서 그런 말을 해요. 집사님, 제가 이런 말을 잘 안 하는데 혹시 커피 좋아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꿈에서 집사님을 뵀는데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한 일주일은 커피 조심하시는 게 좋겠어요. 왜 이렇게 뜨거운 커피 같은 거는 데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기분 나쁜 말을 해요? 뭐야 하고 지나가죠. 며칠 후에 여러분이 버스 정거장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여러분 발에다가 커피를 팍 쏟아요. 아이쿠! 그 예언이 실행되게 하는 팀이 따로 있습니다. 은사치기 팀이라 그래요. 은사치기라 그래요. 신천지 용어로 은사치기. 이번 주는 운전 조심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꼭 접촉사고가 나요. 그 주에. 그러면 사실 마음이 찜찜해지거든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말을 무시하기 어렵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근데 그걸 하려면 여러분이 몇 시 몇 분에 어느 버스 정거장에 앉아 있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미행하는 사람이 따로 붙어요. 신천지 용어로 왕눈이라 그래요. 왕눈이. 여러분 따라다니면서 지금 횡단보도 건너고 있습니다. 지금 우회전합니다. 이렇게 보고해요. 신천지 카톡방에 자주 올라와요. 홍대 입구역 8번 출구 2시부터 4시까지 왕눈이 해주실 분 구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전도 못하면 벌금 낸다 그랬잖아요. 전도 못하면 얼차려 받고.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할까? 이 사람들이 궁리해 가면서 악질적으로 전략을 쌓아온 게 벌써 20, 30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리는 우스꽝스럽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우스꽝스럽지만 전도의 방식이 너무너무 무섭게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막 몇천 명씩 빠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던 거죠.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이게 신천지 성경 공부방의 모습입니다. 저런 데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넘겨주세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거의 운영하고 있지 않았었는데 최근 제보에 따르면 다시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센터들이.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보통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이 줌이라 그래서 얼굴을 보고 할 수 있는 성경 공부가 있어요. 65세 이상은 잘 전도를 하지 않아요. 신천지가. 젊은 사람 위주로 하는 그런 웃기는 집단입니다. 데려와서 바로 전도 일꾼으로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넘겨주세요. 어떻게 우리가 대비할 수 있냐면요. 첫 번째, 확인되지 않은 성경 공부 각별히 조심하세요. 주의하세요.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려야 할 필요를 느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전도사님. 저는 이상한 사람하고 성경 공부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진짜 이단 아니에요 하고 이 사람 따라간다니까요. 믿음직스러워 보이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 신뢰를 얻기까지 신천지가 어마어마한 공을 들여요.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여러분을 데려가는 성경 공부가 교회 밖에서 하는 거라면 이렇게 대답하시는 게 좋아요. 아이쿠, 죄송합니다. 제가 교회 밖에서는 성경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제 원칙입니다. 정말 그 성경 공부하고 싶으시면 우리 교회 오셔서 목사님 보여드리고 허락받고 교회 안에서 하시죠. 그러면 돼요. 물론 그렇게 또박또박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죠. 여러분들한테 잘해주던 사람이 그날 처음 부탁한 걸 거예요. 저기 집사님, 우리 아는 목사님이 무슨 제자 훈련 한 달만 같이 들어보자고 하시는데 나는 교회를 다녀본 지도 얼마 안 됐고 집사님은 교회 오래 다녔잖아요. 나 좀 같이 다녀줘요. 이렇게 부탁하는데 나는 원칙이 있고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좋아요 하고 따라가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시긴 합니다. 이상한 데는 아니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긴 해요. 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들어가서 내가 들어보고 막 이단같이 이상한 말 하면은 그냥 조용히 그만두고 나와야겠다. 이런 생각. 위험하신 생각이실 수 있는 게
여러분이 들어가서 그거를 1강 딱 들어보고 뭐야? 2단이었잖아 하고 딱 알아차리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거기 들어가자마자 성경 공부 막 시작했는데 막 이만희 사진 보여주면서 뭐 노골적으로 막 그러실 리가 없죠. 이 사람들이 한국 교회 교재랑 자기들 교리를 섞어가지고 개발했어요. 초창기 교리를. 그래가지고 이단에 대해서 미리 공부한 사람이 아니면 알아차리기가 어려워요. 이게 잘못된 건지. 조금씩 잘못된 교리를 먹이기 때문에 이게 물에다가 술 한 방울씩 타서 먹이듯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교리에 중독되고 성경관이 고장날 수 있어요. 들어가기 전에 단호하게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 공부가 너무 하고 싶으시면 교회 안에서 하세요. 목사님한테 가서 성경 공부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해드리면 목사님께서 좋아하실 거예요. 보통은 그렇진 않으시죠. 두 번째,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신천지 교리를, 걔네도 나름의 교리가 있겠죠. 그 교리를 뭐가 잘못됐는지,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지 재미로 한번 배워보시는 거예요. 재미로. 이걸 공부한 사람들은 신천지는 당연히 안 빠지고 더 나아가서 신천지인들하고 말싸움에도 이겨요. 뭐가 잘못됐는지 아니까, 교리를. 제가 오늘 이 교리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상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또 나름의 흐름이 있고 이렇게 내용이 많아가지고 뭐가 잘못됐는지까지 설명해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뭐 궁금해하신 분들이 보실 수 있게 유튜브에 다 올려놨어요. 상담소마다. 요즘 다 유튜브 보시죠? 뭐 누구라도 사실은 이단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시대예요. 상담소마다 유튜브에 다 올려놨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걸 공부하시면은 아주 예방 효과가 있겠죠. 넘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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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진은 신천지 건물 앞에서 시위하시는 부모님들의 사진입니다. 이 목에 팻말을 달고 계시죠? 신천지 이만희는 사랑스러운 내 딸을 돌려보내라. 넘겨주세요.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시위를 하고 계세요. 왜 시위를 하시냐면 가출했으니까요. 가출해서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 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가족들을 애가 타죠. 마음이 녹으니까 가서 시위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넘겨주세요. 지금도 많은 부모님들이 시위하고 있어요. 공부, 취업 준비하던 우리 누구누구를 돌려보내라. 가정 파괴의 주범 신천지. 넘겨주세요. 저렇게 시위하고 있으면 저 부모님들 자동차에 신천지인들이 위치 추적기를 붙여놔요. 검은 봉투로 둘둘 말아놨습니다. 한두 번 붙인 게 아니에요. 넘겨주세요. 이렇게 위치 추적기를 달아놔요. 다음 시위 가는 장소 알아내려고. 넘겨주세요. 이렇게 페인트 칠을 테러 해놓기도 하고. 시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타깝죠? 이런 걸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한 사람이 신천지에 빠지면 온 가족이 고생하게 된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온 가족이 마음고생을 하게 돼요. 애간장이 녹죠. 내 자녀, 내 부모가 신천지 빠지면 그 가족들이 평범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밥도 제대로 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내가 빠지면 내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조심성이 생겨요. 내가 빠지면 내 가족이 얼마나 고생할지를 생각해야 돼요. 제가 저희 부모님 속을 얼마나 썩였는지 몰라요. 가정이 통째로 무너집니다. 한 명이 빠지면. 넘겨주세요. 자, 신천지에 빠진 20, 30대 청년들이 보이는 12가지 특징. 청년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잘 들어주셔야겠죠. 첫 번째, 갑자기 바빠집니다. 바빠져요. 이제 신천지에서 요구하는 전도나 성경 공부가 많으니까 바빠요. 두 번째, 학교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학교 성적이 이제 바쁘기도 하고 신천지가 막 이렇게 막 마취를 시켜요. 교리적으로 조금만 이 핍박을 견디면 신천지가 온 세상을 지배하는 영광스러운 때가 온다. 막 이렇게 가르치니까 막 학교 공부고 뭐고 중요하게 여겨지지가 않아요. 성적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이 12가지를 다 합쳐야 의심할 만하다는 거지 성적이 떨어진다고 신천지인 건 아닙니다. 비밀이 많아지고 어디 가는지 말 안 하고 목사님 설교에 집중을 못 해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막 자취하려고 하고 부모님 방문을 꺼려하고 넘겨주세요. 자주 염색하던 아이가 염색을 하지 않고 신천지는 색깔 있는 염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진 찍을 때 무의식적으로 신천지식 V를 하기도 하고 아세요 이거? 아는 분들도 계시네요. 뉴스에 나왔었어가지고 이전 거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 사진 찍을 때 V 하시죠? V 한번 해보시겠어요? V. 감사합니다. 보통 이렇게 하시죠. 감사해요. 신천지인들은 전통적으로 V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해요.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규칙이 있는 건 아니고요. 습관이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만희 교주가 항상 V를 이렇게 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신천지인들이 단체 사진 찍을 때 그걸 따라 하거든요. 다 그렇게 찍어요. 습관이 돼 있어요. 자, 사진 찍겠습니다. V 한데 손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어라? 저걸 어디서 배워왔을까? 하고 한 번쯤 의심할 필요는 있는 거죠. 혹시 너무 억울하게도 신천지와 관계없이 이렇게 V를 하신 분이 있다면 바꾸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일에 정장을 입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뭐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곳들도 많아서 그래 잘 티나지 않았는데 주일에는 그 흰색 상의, 어두운 하의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신천지인들은 무릎이 다 구겨져 있어요. 이 방석을 깔고 앉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천지 중요 절기가 있어요. 신천지 중요 행사가 있는데 1월 14일, 3월 14일, 7월 15일, 9월 24일 이런 중요한 절기 때마다 가족, 학교, 직장 모임을 빠지고 어딜 간다. 그러면 좀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요. 넘겨주세요. 그 사람 핸드폰을 살펴보세요. 신천지인들만 쓰는 어플이 깔려 있을 수 있습니다. 핸드폰을 살펴보세요. 곧 보여드릴게요. 무슨 어플이 있는지. 그 사람 가방을 뒤져보세요. 가방에 신천지 뭐 성경 공부를 하거나 전단지 같은 게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가방을 뒤져보세요. 물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가방을 이렇게 몰래 뒤지는 행동이 교회에서 추천할 만한 행동은 아니죠. 이제 나쁜 짓이죠. 그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가방을 몰래 뒤지는 게.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신천지에 빠진 것 같은 걱정되는 그런 정황을 보이는 상황에 한해서 특수한 상황에 한해서 이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가방을 뒤져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많이 잡히거든요. 그걸로. 어떤 수상한 성경 공부 같은 게 나왔는데 이게 봐도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사진 찍어서 상담소로 보내주세요. 저희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핸드폰 사진첩에 신천지식 V를 하고 찍은 사진이 있다거나 혹은 통장에 신천지로 계좌이체한 기록이 있다거나 이런 걸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넘겨주세요. 이거는 신천지 전용 어플리케이션이에요. 빨간색 동그라미가 쳐져 있죠. 하나라도 깔려 있으면 그 사람은 신천지입니다. S카드, S라인, 희소식, 위아원. 물론 다 핸드폰 잠궈놓고 저것도 어플들도 다 숨겨놔가지고 잡아내기는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은 부주의한 경우 잡히기도 해요. 넘겨주세요. 이건 신천지식 V. 사진을 저렇게 찍어요. 넘겨주세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습관이 그래요. 자, 신천지 문제 발생 시 도움받을 수 있는 곳 상담소입니다. 신천지 문제 발생은 어떤 상황을 의미하냐면요. 여러분 주변인 중에 가족, 친척, 지인 중에 신천지인이 발견되는 상황을 말해요. 이 사람이 신천지인 줄 몰랐는데 갑자기 알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신천지인 줄. 뭐 가방이나 핸드폰에서 그런 게 발견된다거나 누가 제보를 해준다거나 갑자기 알게 된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렇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 날이 안 오면 좋겠지만 30만 명이 지금도 계속 전도를 하고 있고 비밀리에 활동하고 있어요. 언제 그런 날이 올지 몰라요. 내 주변인 중에 신천지인이 발견되는 날이. 우리가 화재나 지진 이런 재난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훈련받듯이 이런 좋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는 알아두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겁니다. 대부분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내 지인이 신천지인 걸 알게 되면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행동하시냐면 당사자한테 물어봐요. 너 신천지 다니고 있었어? 똑바로 말해봐. 물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당사자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사람 진짜 신천지예요? 무슨 생각을 할까요?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해요. 아, 불사 들켰구나. 지금부터 내가 신천지 다니지 못하게 핍박하겠지? 나를 상담소로 데려가겠지?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해요. 그리고 가출하죠. 높은 확률로 가출해요. 없어져 버려요. 아니면 예민하게 행동하거나 신천지로부터 상담소 대비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나중에 상담소로 데려와도 너무너무 사납고 가족분들이 마음고생하게 됩니다. 즉 여러분이 알아차렸다는 사실을 알리면 안 돼요. 첫 번째, 티내지 않기. 같이 말해볼까요? 첫 번째, 티내지 않기. 티내지 않기. 티내지 마세요. 내가 너 신천지인 걸 알아차렸어. 티내지 마세요. 두 번째, 목사님께 말씀드리기. 교회로 뛰어오세요. 목사님께 당장 말씀드리세요. 상황을. 놀래가지고 목사님께도 말씀을 못 드리고 혼자 앓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니에요. 목사님이 아셔야 되는 문제고 그 상황이 되면 목사님만큼 든든한 분이 없을 거예요.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세 번째, 상담소로 전화를 주세요. 밥 먹고 신천지만 상대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름의 노하우가 있겠죠. 교회 차원에서 가족 차원에서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지를 알려드릴게요. 상담소로 전화를 주세요. 티내지 마시고. 여기까지만 해주셔도 너무너무 지혜롭게 잘해주신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잘해주시면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준비한 시간이 다 됐어요. 조금 남았긴 했는데 사실 70분 이상 강의를 하는 강사가 좋은 강사는 아닙니다. 화장실도 안 보내드리고. 근데 제가 최근에 간 교회 중에 집중력이 굉장히 좋았어요. 심지어 어르신 분들이 많으셨는데도 힘드셨을 텐데 너무너무 잘 들어주셔서 제가 신이 나가지고 말이 좀 빨라졌습니다. 감동이었어요.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단 사이비에 대한 이야기가 웃으면서 할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원체 심각한 이야기니까. 지금도 많은 부모님들이 거기서 시위를 하고 계세요. 웃으면서 할 이야기는 아니죠. 그런데도 제가 막 농담해가면서 막 웃으면서 이야기했잖아요. 왜 그렇게 했냐면 여러분이 재미있게 들으셔서 오래오래 기억하시기를 바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라도 더 기억하셔서 여러분 인생에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희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오래오래 기억하셔서 여러분과 여러분 교회를 지키는 데에 유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송탄제일교회 성도님들 주일 오후 시간에 모여 신천지라는 사이비 집단에 대해서 배우고 예방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 많고 연약한 저희들은 저희들의 믿음 하나도 제대로 세우기가 참 어려운데 저 사이비들은 나날이 악랄하여져가는 이 위험한 시대를 저희가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어 한 사람도 이단의 공격에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지금도 이단에 빠져 신음하고 있는 저 불쌍한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그들도 한시바삐 회개하여 예수님의 넓은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함께하여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